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간구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이지만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분명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기록이 세계의 기원이나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내용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초반부의 창조의 기록과 죄의 시작 부분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서 과학적 사실을 도출해내거나 과학적 이론에 걸맞는 성서적 논리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진화론을 따라가는 창조론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일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정말 일정한 시간대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성경이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 재림 신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창조의 기사와 죄의 기원, 그리고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등의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야 할 믿음의 현실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해보고 다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껏 배워온 진리의 지계표를 바꾸는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통속적인 그런 이해의 틀 속에서 해왔던 것들을 정말 새롭고 신선하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좀 되새겨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죠. 재림교회와 또 개신교회를 구분합니다. 사회와 교회, 이런 이분법을 우리가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자신들은 선민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구별지었던 것과 사실은 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깨우쳤다거나 혹은 우리는 그나마 성경대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런 오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사실 이것이 다름 아닌 선민서상입니다. 이런 의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다 한 가족과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재림교인이건 가톨릭 신자이건 기독교인이건 이슬람 신자건 혹은 불교도이건 간에 모두가 다 한 혈통이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창조의 기사를 기록해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의 신비를 파헤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도 이해 못할 뿐더러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우리는 전혀 밝히지 못합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손쉽게 다시 재창조하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오랫도록 마음을 쓰시면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고 계실까요? 왜 아직도 인내하면서 이 지긋지긋하고 질긴 죄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사람들은 부품을 갈아 끼우고 다시 포맷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새 것처럼 사용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인간이 컴퓨터를 재설치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온 우주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이께서 도대체 왜 그런 방식으로 아직도 그것을 정리해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전과 같은 죄 없는 세상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그분께서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구속의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에서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를 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었듯이 구속의 경륜의 선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아벨을 살인했던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범죄와 타락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시는 방법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언약은 단 하나의 언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지만 범죄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서 대속하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도록 그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제목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다, 타락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곳에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과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철병거 부대를 완전히 섬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자 불신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그런 그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못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또 열거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 나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구석구석에 정말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들,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금요일 소지 찰스 스펄전 목사의 주석이 나옵니다. 그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가 어떤 기별을 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창한 수풀을 헤치며 도망하던 그들의 귀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 마디 부르심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은 마치 한편의 복음 설교와 같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 이른 자들을 찾으실 뿐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나아오신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별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구절 속에서 수백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사랑의 음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